지금 우리 교회는 창고가 없지만요. 우리 삶에서 창고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는 다 창고가 있을 거예요. 창고라고 하니까 꼭 마치 무슨 넓은 마당이 있어야만 창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베란다나 발코니 혹은 팬트리나 수납장과 같은 곳이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 창고로 쓰이고 있을 겁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거나 정리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창고는 꽉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의 경우를 생각하면 생활용품으로, 각종 생활용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다 못해 넘칠 정도라서 부족합니다. 그만큼 짐이 많다는 소리겠죠. 여러분의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누군가는 저처럼 생활용품으로, 또 누군가는 캠핑용품으로, 또 누군가는 운동용품으로, 갖가지 다양한 것들로 채워져 있겠죠. 왜 서로 다를까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기서 오른쪽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상속권, 통치권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은 단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능력을, 구원에 관한, 다스림에 관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도 말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는 물론이고 영적인 존재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대든 그 이후의 세대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의 세대든 재림 이후의 세대든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어떤 세대든지 결국은 모두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 아래에 복종한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이죠. 전쟁에서 완패하거나 정치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 완전히 져서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그 사람 발 아래에 엎드린다 라고 보통 쓰는 굴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모든 통치권을,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다스림에 대한 모든 권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그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의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하는데요. 단 하나 예외의 존재.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은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죠. 여러분,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몸은 그 명령에 복종한다. 단순히 이런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머리와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비인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다른 일을 돕고 섬길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절대로 기계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나는 직장에 가서 사업하러 가서 돈만 벌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나만의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일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등등 다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있죠. 회사에서도 리더는 리더로서, 그 리더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존재하죠. 다 리더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다 따르는 자처럼 살아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다 자신의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질비할까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게으름이나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해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 종교란에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신분에 유일하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요.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꺼내고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꺼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겨울이라 해도요, 지난주처럼 어마어마한 한파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그 소식을 듣고 그 변화를 알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엄청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가셨습니까? 하다못해 티셔츠 한 장이라도 더 입고 안 끼던 장갑이라도 끼고 안 쓰던 핫팩이라도 쓰잖아요. 우리 날씨의 변화, 작은 생활의 변화에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영적 신분과 위치의 변화에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만물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만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이 인생을 속이고 위협합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도 명언을 남기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조차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죠. 성도는 세상에 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두려워 떨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는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그럴 만한 조건들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님과 한 지체인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인생은 원래 고통이고 괴로움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위협과 협박을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섭고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죠. 인생이 우리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은 거봐, 교회 다니면 결국 이렇게 얽매여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님께 얽매여 살아야 된다. 나에게 피해다, 손해다 라고 오해합니다. 완전 착각이고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나에게 쇠사슬을 주기 위한 그런 사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우린 몸이 철저히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득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전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간 있으면 안 돼요. 약간만, 그냥 맛볼 정도만,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남아 돌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 성도인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창고에 가득한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건이라는 거죠. 생활용품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생활용품들이 떨어지지 않게 또 각종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캠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참 캠핑을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혹시 내가 매일매일 쓰진 않아도 언젠가 쓸 때 꼭 필요한 것들, 그걸 창고에 넣어두고요. 혹은 내가 매일매일 쓰니까 다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히 준비해둔 것들로 창고가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 상관없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에는 정답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엔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이 아니라 한가득 넘칠 정도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태도도 그로 인한 여러분의 실제 삶까지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잊지 마셔야 할 건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 직전의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일한 정답도 예수님이지만 유일한 희망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든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 일은 이미 끝났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이죠. 혹시 분명히 예수님이 가득했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급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비워내므로 어느새 예수님이 많이 없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의 삶으로 말입니다. 어딘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손이 아프니까 일단 손을 잘라내나요? 아니죠. 손이 아프다고 시원하게 잘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그냥 그래 이건 아플 수밖에 없지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치료부터 합니다. 약도 먹고요. 붕대도 감아보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술까지도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합니다. 약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니까 더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는 이런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지체라고 했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예수님 뿐이지만 희망도 예수님 뿐입니다. 온리원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좀 뒤처졌다고 해서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잘라내야지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새 생명반이 시작되고 제자반이 시작될 때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이 귀한 예수님을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주파수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왼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해서 결국 딱 맞춰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으로 가득해지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한 예수님의 향기를 과연 내가 무엇으로 뿜어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만으로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질 수 없습니다. 어느새 새해 1월도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부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림원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